지금 류청 목사님께서는 미자립 교회 캠프 인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철야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보내는 행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세워서 보내려면 그 사람이 일단 우리에게 와야 안 됩니까? 와야 우리가 살리기도 하고 와야 세우고 와야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응답부터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보내신 응답.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용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남자가 꼭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었나 봐요. 기도 응답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물을 떠놓고 정수기 물을 떠놓고 집에서 정수기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누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라네요. 할짝할짝. 눈을 탁 떠서 보니까 고양이가 마시고 있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소연하기를 이 고양이가 이 물을 안 마셨으면 기도 응답이 됐을 건데 고양이가 자기가 떠놓은 물을 마셔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됐대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기도는 물을 열심히 떠놓고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응답되고 고양이가 물을 마셔서 응답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대학생일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오천록 목사님께서 대학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 오천록 목사님께서 이제 그 대학 사역을 하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 자기 옆에 류광수 목사님이 앉으셨대요. 류광수 목사님한테 이제 대학 사역을 보고를 쫙 하니까 목사님 아무 대답이 없거든요.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니까 오천원 목사님께서도 말하다가 김이 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은 거죠. 그런데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류광수 목사님이 탁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다. 그리고 또 한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천원 목사님께서 뭐지?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뭐가 기도입니까?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복음을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막 눈 감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는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하는 말, 모든 행동 싹 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비나이다 하는 기도 그런 거 응답 잘 안 돼요. 그럼 뭐가 응답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는다. 복음을 깨닫는다. 그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어디에 집중하면 됩니까? 살리는 데에 집중해요. 살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원래 우리에게는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어요. 틀린 각인이요.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이 각인되어 있냐면 우리는 전부 다 육신 중심으로 살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그 당시에 이제 필요도 없는데 양 고기 먹을 수도 없는 시기에 양을 키워요. 그럼 왜 양을 키우냐? 하나님께서 이 양을 키우면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중심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일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에요. 뭐랑 비슷하냐? 아니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이 틀리지 않죠? 가인은 그래요. 내가 장남인데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 속에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다. 육신 중심으로 나, 물질, 성공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면 내 인생은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러나 내 잘못된 각인들이 틀린 각인이 바꾸어진다. 그러면 내 인생은 완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전부 다 틀린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이념과 사상에 그리고 고통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죠.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절대 안 바뀝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인이에요. 각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각인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글자를 파가지고 새겨놓은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뿌리가 뭐냐? 뿌리는 밑둥을 딱 잘라도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초가 올라와요.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각인을 아예 없애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게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체질화하는 거예요. 복음 체질. 절대로 안 바뀌는 내 인생, 절대로 바뀌지 않은 운명 같은 인생,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바꾸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에,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으로 내 인생에 복음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 다른 뿌리 괜찮아요. 그대로 가만히 놔둬요. 내게 잘못되어 있던 게 복음으로 체질되는 순간 이게 쓰임 받아요. 만약에 이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을 때에는 틀린 각인과 다른 뿌리가 내게 계속해서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복음으로 딱 체질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가 돼요. 예전에는 사단의 도구였는데 복음으로 체질되는 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 진짜 응답이 뭡니까? 복음이 내게 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복음 체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 담주교회 성도분들께서는 복음 체질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딱 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위드라는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위드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더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임마누엘.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온 교회와 함께하세요. 원네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끌어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의 중심에 예배에 딱 담겨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만약 내가 예배 시간을 의미 없게 여긴다. 그러면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만약에 내가 예배 시간을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러면 내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와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시간 때우기 인생이 돼요.
롯의 사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 농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긴다. 그러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딱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을 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이유, 예배하는 자세, 예배 드리는 그런 내 영적인 상태, 예배 드리는 그런 내용, 예배 드릴 때 오는 응답,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에 보내주시는데, 그때에는 그 응답 받아가지고 현장에 보내는 전도 제자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교회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전에서 후대를 키우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나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쓰임받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음은 간단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틀린 각인, 다른 뿌리를 복음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복음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가스펠.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복음을 복음적이라고 단어를 쓰면, 이 복음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휴대폰 있으시면 사전에 찾아보세요. 복음적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나오는지,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evangelistic, evangelical 이렇게 나옵니다. 이반젤리칼이라는 말이 복음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반젤리즘이 또 뭐죠?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전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밖으로 나오는 데에 그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복음화야. 만약에 내 인생이 이 복음이 내게 된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인생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고백을 드렸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차를 그 공장에 맡기니까 차가 없잖아요. 참 감사하게 공장에서 차를 빌려줬어요. 차를 빌려줬는데 이 차를 딱 타니까 이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요. 차를 빌려받았는데 오랜만에 담배 냄새, 찌든 냄새를 맡으니까 이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한 주 내내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담배 냄새가 나니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담배 냄새가 슥 빠지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제 차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담배 냄새 나던 차를 타다가 제 차를 타니까 살겠는 거예요. 내 차가 이렇게 좋았구나. 제 차가 좋은 차가 아닌데 담배 냄새 나던 차를 타다가 내 차를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화. 제 차가 내 거화 된 거죠. 복음화. 만약에 복음이 내가 너무 좋아진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너무 맞아요. 복음화입니다.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복음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복음화된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막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복음화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복음화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보내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내주셨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을 때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필이면 경기도 오산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보내주신 이유를 깨닫는 걸 가지고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언약을 어디서 붙잡을까요? 이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자, 이 예배 시간에 내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응답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일 전화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전화하는 게 하나도 수고롭지가 않아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요. 이러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행복한 사람이요. 목사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 내가 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세요.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복음 속에 딱 들어가요. 24야. 그러면 그 24 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25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 인생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돼요. 영원. 자,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절로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의 증인이 되게 되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기도하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많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내 인생이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신 사람이 맞다면 문제와 사건 만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보내신 답. 내게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더 빨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더 빨라요.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더 빠릅니까? 틀린 가게엔 다른 뿌리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복음 체질로 하면 돼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빨리 제자가 돼요. 그게 훨씬 빨라요. 때로는 내 인생 정말 망했다,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완전 망해버렸어. 괜찮아요. 오히려 망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망했을 때에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망한 사람은 재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재기하겠어요? 망했는데. 빚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인데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을 가지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외로움 속에서. 그런데 그 시간이 좋아요. 외로운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위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원네스. 이걸 언제 누릴 수 있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좋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이 응답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요? 답이 보이니까요. 답이 보이니까 아무도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은 자. 그렇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한 단어로 렘넌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구루터기인 줄 알았어요. 쓸데없어요. 나무가 베었어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나무에서 새순이 나타나네요. 완전 망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새순이요. 그 새순에서 나중에 싹이 자라더니 나무가 됐어요. 근데 주위에 다 쓰러졌는데 혼자 나무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나중에 커서 숲을 이뤄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237개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응답 받으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보장됐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게 보장이 됐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혹시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속지 마세요. 속으면 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밖에 못해요.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건데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가 생명처럼 소중한 말씀을 가져가요. 어떻게 해요? 속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속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속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요. 말씀을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생명처럼 잡아요. 그러면 안 속아요. 내게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내게 이런 면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힘이 생겨요. 면역력이 있으니까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여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세계 가운데 보호자의 축복을 주세요. 내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여행이에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저 미국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저 외국 해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이후의 것을 딱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안 된다, 여기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가장 안 돼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가장 실패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죽는다니까요. 왜 안 죽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면역력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 세계 가운데 쓰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응답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대단한 걸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내 인생이 언약 속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 많이 들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돼요. 드라마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드라마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다 보면 전혀 새로운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꼭 마치 어저께 봤던 것처럼 그 흐름 속에 있게 돼요.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미리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아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말씀이 생각나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건이 생긴다, 말씀으로 응답받아요? 그 사람은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혹시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는 말씀 속에서 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 사건이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선택의 기로에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인도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인도받아야 될 상황에는 말씀 통해서 응답받기 이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응답과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동일해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에 선택하면 돼요. 급하게 선택할 거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리 응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승리가 뭡니까? 싸워가지고 이기는 겁니까? 아니요. 싸워가지고 이기는 건 정복작하는 거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뭡니까?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 남부 지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이 막아지는 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집중하는 겁니다. 제한적 집중.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되는, 벗어나는 그런 틀에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틀에서 싹 바꿔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이 성취가 되게 돼요. 그 일에 우리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내게 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적인 삶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현장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주세요. 근데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전하는 자. 자, 그럼 복음을 딱 전하면
누군가는 듣겠죠. 그 전한 복음을 듣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캠프를 하면 복음 받을 사람을, 그날에 복음 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그 복음을 듣겠죠. 그럼 그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이 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보내신 현장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보내려고 하니까 내게 믿음이 없어요. 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뭘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마요. 가능하면 주일날 회의도 하지 마요. 가능하면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 포럼 하는데 우리 인생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일을 하는데 쓰여주세요. 나를 현장에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신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낼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교회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과 함께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 하라고 보내셨으니까요. 그래,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린이집과 함께하고 어린이집은 교회와 함께하고. 자, 그래서 그걸 놓고 어린이집을 우리가 신축을 합니다.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당을 증축을 하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본당이 확 넓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설레이던가요?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아들 결혼식 갔는데 저기 그 평택에 갔잖아요. 딱 가니까 와 화내요. 저는 그런 결혼식장 예식장 처음 가봤어요. 와 화내요. 근데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를 교회로 하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역에 아주 길이 남을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될 텐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놓고 우리가 하는 작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놓고 우리가 하는 작정은 괜히 하는 작정이 아니에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요? 현장도 나가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딱 보내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제대로 길러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죠.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37 팀을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붙잡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붙잡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밋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237 팀이 뭐고 서밋 팀은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인턴십 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언약 붙잡아 보세요.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실걸요. 내 인생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키우는데, 우리 후대들을 기르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미션을 받는 겁니다. 그걸 이루는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크니까요. 내 아이만 잘 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서밋이 돼야 돼요. 한 명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정계에 그리고 경제 재계에 들어가서 전부 다 복음 대통령이 복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맡겨놓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딱 떠날 때에 지금 우리 이 강단에서 여전히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성도들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거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내신 산업.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도 당해요. 공경도 당해요. 일을 잘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뭐 하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이 말씀이 이르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주업이 있어요. 나의 주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요. 그래서 내 산업이 세계 선교에 연결되면 그 기업은 선교적 기업이 됩니다. 선교. 그 일에 지금 우리 온 다민족 교회 성도들께서 응답 받으시는 주역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보내주셨다고요?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저절로 현장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 다민족 교회 성도들께서 그 일의 주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